오늘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지도를 좀 하나 보고 설명을 좀 할게요.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요게 족장들이 이동한 통로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글씨가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요 밑에쯤에 요 밑에 네게브라고 좀 큰 글씨가 있죠? 그 바로 위에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엘세바. 그리고 거기서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또 길이 표시돼 있죠? 거기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랄.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 옆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아래 위로 쭉 퍼져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왼쪽이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더 가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루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배 타고 전도하러 간 데가 구브루거든요. 그곳 사람들인데 거기서 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쪽 배를 타고 멀리 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만 해도 큰 힘을 갖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주를 해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지만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지금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는 그래도 자기들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부엘세바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있다가 부엘세바로 옮겨옵니다. 다시. 자, 이제 지도는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엘세바로 옮겨오게 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이 그랄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죠.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흉년에도 어마어마한 100배의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농사도 잘 되어지고 소떼와 양떼도 막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종들도 더 많아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다른 동네에서 이사 와가지고 사는 이 낯선 놈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세력도 커지는 걸 보니까 이 그랄의 왕이 안 되겠다, 시기를 하면서 우리를 떠나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삭이 골짜기 쪽으로 옮겨갔다고 나오죠. 골짜기 쪽. 근데 거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또 쫓아와가지고 이 땅 우리 땅이니까 우물 내놔 해가지고 주고, 또 다른 데 옮겨서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자꾸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는구나. 이사를 가도요, 이 우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우물을 얻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런 우물을 어디든지 파면 팍 물이 솟아나오게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런 걸 자꾸 경험하게 되죠.
근데 또 쫓아와서 이거 내놓으라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러고 여러 번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유 이놈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떠났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인데 여기는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랑 함께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가장 힘든 명령을 받았죠.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했던 그 명령을 받은 곳도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이삭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던 고향 같은 곳이고 추억의 장소예요. 바로 그곳으로 이삭이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삭이 크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랄에서 축복도 받았고 사실은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어서 이삭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경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로 100배의 축복도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물을 펑펑 쏟아주셔서 참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경험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브엘세바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오래 살았던 곳, 아버지와 함께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추억의 장소, 그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옮기자 24절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데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에 옮겨갔을 때 거기서 애굽으로 가지 마. 이 땅에 살아.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아버지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들 너에게 그대로 줄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브엘세바로 왔을 때 그 밤에 그날 밤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기서 함께 있을게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잘했다 격려해 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그곳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서 물을 주셨어요.
여기 정말 잘 왔어 하면서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서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축복할게 하면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이걸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사건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이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품어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내 하나님 떠나기 싫은 이런 삶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는 똑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왔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24편, 23편이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체험한 것을 고백한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계속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는요 마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내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약에 오면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냥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오시는 게 진짜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내 안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가장 즐겨 썼거든요. 그러니까 더 친밀해진 거죠. 그죠?
구약 시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보다도 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항상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자꾸 내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에도 실만한 물가에도 인도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삶을 삽시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요, 거기 이제 자기의 거처를 여기다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삶의 자리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만큼 나도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나 하나님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꾸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는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더 뜨겁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저 눈에 가시 같은 이삭 저는 멀리 가서 좋다 이렇게 됐겠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항상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위험을, 전쟁을 대비하고 살아야 이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신경을 씁니까?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이 미사일에다 딱 장착을 하면 핵무기가요, 미국까지 쏴서 미국을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그걸 폐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그랄 왕이 이삭이 떠나가기는 했는데 저놈이 워낙 막강해요. 워낙 힘이 세요. 그러니까 떠나갔어도 늘 주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파이를 약갖고 보내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살펴봐라,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보고가 뭐냐면 점점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우리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훨씬 더 강해진 거예요. 이 그랄 땅에 와서 살 때도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을 했었는데 떠나간 다음에 더 잘 되진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자기 친구하고 또 같이 와가지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계약을 좀 맺자. 계약을 맺자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그랬나 봐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뭐했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은요, 이삭이 떠나왔어도 계속 살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살펴보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무래도 저거는 그냥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서 잘 됐다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봐도 똑똑히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잘 됐다. 이런 말 좀 듣자는 거죠. 이런 말을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도 좀 거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거부에 대한 꿈을 꾸세요. 거위의 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죠. 응? 그런데 거부의 꿈을 누리는 거야 돼. 거부의 꿈.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부가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했던 나라잖아요. 끝장났던 나라잖아요. 완전히 다 파괴됐던, 진짜 완전히 다 파괴됐던 그런 나라인데 이 70년을 살아오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런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봐도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던 사람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 사람들 일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요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사진작가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서 당신들이 70년 전에 우리한테 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준 건 너무 감사하다. 한국 사람은 그걸 잊지 않고 있다. 그 말에 그들이 감동을 받으며 그 말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들, 그런 일을 혼자 개인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국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6.25 때 이렇게 와서 도와주지 않았던 나라들 중에도 가난한 나라들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요새는 통일벼 먹어요, 안 먹어요? 농사도 안 짓죠, 통일벼 거의. 근데 통일벼의 특징이 뭘까요? 생산량이 많다는 거죠. 다른 어떤 벼 품종보다도 생산량이 많다는 게 이 특징인데요. 이걸 아프리카로 가지고 가서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이 통일벼를 또 그 나라에 맞게 개량을 해가지고 이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세네갈 사람들도 쌀이 주식이래요. 자기 나라 사람도 벼 농사를 지어갖고 하는데 통일벼 이 생산량이 높은 이 벼를 품종 개량해갖고 해주니까 자기 나라 입맛에 딱 맞으면서 생산량이 막 몇 배로 늘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는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고 많은 기술과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이런 거예요. 가서 학교에서 막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든가 무슨 물을 정화시키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태양광 이런 걸 시설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개발해 준다든가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 비슷한 게 하나가 코피카라고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코피카. 이거는 농업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을 지금 엄청나게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몽고 같은 나라에 가서 딸기 농사를 져주는 거예요. 몽고가 얼마나 사막이 많고 추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딸기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맨날 소나 양 이것만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과일 맛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환장하는 거예요. 새콤새콤하고 달콤해가지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복을 받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더 거부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야, 쟤네 너무 힘이 막강해졌는데 쟤네가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를 괴롭히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관계 좀 좋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와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만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 게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인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좀 듣고 살자는 거지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부러워서 안 되겠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고백은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 믿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그걸 못해요.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너희들하고 좋은 관계를 좀 맺고 싶다고 하면서 우물 찾고 뺏어갔던 그런 일은, 우리 그런 일 없었잖아, 너희들 우리 땅에 살 때 내가 잘해줬잖아, 이런 얘기만 하지 우물 찾고 뺏었던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삭은 그 얘기를 짚죠. 근데 자꾸 우리 우물 뺏어갔던 놈들인데, 이제 그런 거 용서하고 과거로 묻어두고 우리 좀 잘 지내자, 봐줘, 이러면서 오거든요. 어쨌든 이삭은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 알았어, 절대로 내가 너희들 괴롭히지 않을게. 이게 뭐예요? 평화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이삭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도 믿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놈들도 정말 자기들이 믿던 신이 있어요. 이거 엉터리야, 우리보다 훨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참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거부가 되도록,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이렇게 높여주셨을까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양한 면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계시잖아요. 영화를 만들어도 이제 세계적인 영화가 되어서 미국에서 먼저 난리가 나잖아요. 가수가 이제 만들어져도 막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들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요. 한때 말이죠, 강남스타일 이 노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 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하면 강남스타일 하면서 막 같이 춤추고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방탄스타일, 방탄소년단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꾸 유명하게 만들고 거부가 되게 만드시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기도합니다.